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을 또 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죠. 사실 형태도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는 길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죠. 사실 이것이 운행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그 바퀴가 땅에 닿아서 마찰력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는 또 달라요. 비행기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공기에 보면은 이 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 공기 역학 중에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양력의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나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구조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차가 있는데 바퀴가 땅에 닿아야 마찰력이 생겨서 차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퀴가 땅에서 들린다. 저도 그래 봤어요. 겨울에 제가 다른 분 차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땅에 들려서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대로 사고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계속 몇 바퀴 굴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차에서 나와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어디 다친 데도 없고 피도 안 나고 차만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찌그러졌어요. 근데 바퀴가 땅에서 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런데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는 바퀴가 땅에서 빨리 들려야 돼. 땅에서 안 들리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공기 중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계속 나는 땅에서 달릴 거야 하고 비행기가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부딪혀서 끝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자동차의 이 스타일, 방식과 비행기의 이 운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부와 재정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
일어나서 사랑의 빛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는 떴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자동차의 삶에서, 땅의 수준의 삶에서 이제는 비행기의 삶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라가기는 가는데 조금 가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탈락.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돼야 된다. 삶의 스타일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빛, 착한 행실의 빛, 사랑의 빛, 할렐루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삶의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꿨듯이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양만 치고 다녔어요. 양들만, 양떼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만났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음성을 주시고, 모세야, 이제 너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신을 벗어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늘의 삶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신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지시기를, 비행기의, 여러분,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죠? 모세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그렇게 영광스럽게 동행할 수 있었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좌우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삶의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쳤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봤어요. 좌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좌우만 살폈어요. 사람들 눈치만 봤어. 사람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죽여도 되겠다. 쳐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저렇게 3장에 보면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모세가요, 바로가 두려워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사람이 두려워서.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삶의 방식이 이제 거룩한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바로 앞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모세가요, 과거 같으면 안 갑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안 가요. 누가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달라진 거예요. 좌우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와 같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한 사람으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려면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날마다 사랑의 빛,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면 그건 사람의 상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부터 상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좌우로 사람 살피고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발하려면 바로 이 삶의 방식을 꼭 익히셔야 돼요. 좌우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요 멈추게 돼요. 못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볼 때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꾸준히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착한 행실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려면 결과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순종에.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잖아요. 약속.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인 부가 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한 행실을 막 하고 착한 행실을 빛을 막 비추다가 저를 찾아와. 목사님, 나 착한 행실 많이 했는데, 사랑의 빛을 많이 비췄는데 언제 그 사람 변하나요? 언제 재정 오나요? 언제 저는 면류관 써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초점 맞추면 순종하는 것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 받으심직하지 못해요. 결국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에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시켰다고 해봅시다. 한번 저기 아파트에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된 사람이에요. 아파트 앞에 딱 가면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차 좀 운전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 좀 데려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 안 나와. 다시 돌아왔어.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다음날 또 되니까 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아파트에 그분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다음날 또 갔어.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 내 2번까지는 가도 3번까지는 못 가겠다. 다음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가서 좀 거기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데려오세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여기서는 간다고 하겠지.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라.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내렸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재앙을 내렸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기를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몇 번째 재앙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은 줄 아세요? 10번째예요. 10번째. 자식 죽으니까 그때는 두 손 다 들었어. 아들들 다 죽으니까. 9번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자체, 결과가 아니라 바로가 사람들을 놓아주든지 놓아주지 않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결과는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생각 안 해요. 바로가. 근데도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착한 행실을, 사랑의 빛을 계속 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내가 부드럽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때는 어디 있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랑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결과는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지 내가 그 약속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그때가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종에 초점 맞춥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을 발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끝까지 가려면 이 생의 상에 초점 맞춰서는 안 돼요. 영생의 상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상, 영원한 상에 초점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 생의 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빛을 발하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빛, 사랑의 빛. 빛을 발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실패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자, 모세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중간에 광야, 여러분 사실 모세가 광야 생활 몇 년 한 줄 아세요? 몇 년 했을까요? 40년. 여기에 트릭이 있다니까. 트릭. 40년 같죠? 80년이에요. 몇 살 살았어요 모세가? 120살.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80년이야. 와, 지겨워. 근데도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위에서 부르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광야 인생을 하나님 없이 그냥 양떼만 치는 그런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신발을 벗고 새로운 과거의 신발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세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좌우로 살펴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착한 행실을 했다. 빛을 발하였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에 초점 맞추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졌다. 할렐루야. 이 생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새로운 차원으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도, 영원한 찬란한 빛나는 면류관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